오늘 본문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마르고 궁핍한 광야와 같은 인생의 때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위기와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갈급해하는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저희들은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교회가 겪는 궁핍함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고통,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단지 오는 그대로를 맞이한다고 즐겁고 행복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런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우리들의 삶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묻고 찾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사건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들 자신을 넘어서서 보다 보람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삶이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중요한 가치를 거기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죠. 수고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삶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의 삶이 무언가 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들 안팎에서 선한 변화를 낳고 있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노인들이 이제 거주하는 요양시설에 근무하던 한 의사가 시설 운영자를 설득을 해서 개와 고양이, 앵무새와 토끼, 그리고 알을 낳는 암탉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그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을 전체가 이제 삶의 활기로 생기가 돌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38%가 줄어들고 사망률이 15%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의식주만을 해결했던 무료했던 삶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의미를 가져다주는 일이 생기게 되자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간절한 질문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소중하게 느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면 넘겨주십시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면 꼭대기에서 그 바위가 또 굴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시지푸스는 그 떨어지는 바위를 다시 끌어올리는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사랑하고 의미를 두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희망을 품더라도 죽음이 찾아올 때 그 희망이 꺾여버리고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삶에 궁극적이고 영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삶이 의미가 있다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라. 네가 그것을 정해라. 이렇게 우리 시대 정신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던의 문화 속에서 모든 삶에 의미가 있다는 주장은 속박이고 거짓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받아들이고 정하기 나름이라는 의견이, 그런 관점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런 태도로 가능하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북극에서 북극곰과 숨바꼭질을 하는 사람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북극곰은 폴라베어, 귀여워 보이는 외모와 달리 북극에서 가장 위험하고 흉폭한 맹수입니다. 인간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인간을 볼 때 오직 사냥감으로 본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북극곰에게 쫓겨서 자동차를 빙빙 돌면서 피하는 것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걸려있는 위대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극곰을 귀엽고 인간에게 친근한 동물이라고 아무리 암시를 주고 되뇌일지라도 만약에 북극곰과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우리 생명을 건지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정하기보다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50세 무렵에 크게 성공해서 살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을 모두 언젠가는 죽어서 떠나게 되고 내가 쓴 작품도 결국은 잊혀지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이 들자 그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대 사회가 오기 전까지는 삶의 의미가 종교와 가정, 예술, 공동체 이런 데서 사람들은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와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고 사람들은 대의 명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에 헌신했던 것이죠. 저도 80년대 한창 한국이 데모를 하던 시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매일 시위를 하고 사회는 어수선했지만 민주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들자는 명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함께 움직였던 것이죠. 거대 담론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각자가 삶의 의미를 정할 자유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판결할 절대적인 권위가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추세가 강해진 것입니다. 각자가 취향과 판단에 따라 계산하고 소비하고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다. 더구나 PC,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판단을 대중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음의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태인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번역이 되는 책인데 원래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는 인간의 추구라는 책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상황 속에서 포로들은 자포자기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덕과 존엄을 지키려는 쪽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죽어가고 배신을 하고 부역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사실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이 생으로부터 그 너머로 옮겨서 인간의 존엄성과 목적과 품위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삶의 의미를 승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전도서를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코헬렛은 전도자 혹은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책으로 유명한 것이죠. 해 아래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다 경험을 해본 전도자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고 공허할 수 있다. 우리에게 적지 않은 권태와 소외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그 무의미함, 그 영적인 공허함, 어두움을 깊이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의 저주와 무게를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행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의 의미를 결정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삶의 보람과 인생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신앙인의 기쁨인 것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2장 24절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왕은 큰 사업을 하고 수많은 보배, 노래하는 남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제한의 욕망을 실현하는 정말 꿈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에 실망하였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와 엄청난 소유, 제한이 없는 쾌락과 권력,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동양 철학의 노자, 그리고 불교의 붓다의 가르침, 또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들, 이들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고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욕심을 억제하고 세상의 쾌락과 고통을 초월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냉소주의자들은 삶에 대한 기대를 아예 버려라, 그리고 그냥 있는 바를 누리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도주의자들과 이타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을 돕고 친절을 베푸는 가운데 만족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 니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조차 사람들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즐긴다. 그것이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후히 베풀 때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교만스럽게 뽐낸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건 간에 결국은 우리는 이 이생이 줄 수 없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서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사람들이 불만족에 휩싸여 있는가, 그 이유를 탐구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불만족의 원인은 우리의 사랑의 순서가 어긋난 데 있다, 거기서 원인을 찾은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신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본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모든 죄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순서가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한 것을 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무질서 그리고 불만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대상 하나님을 첫째로 으뜸가도록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우리의 온갖 불행과 불만족과 혼돈이 거기에서부터 나왔다고 본 것입니다. 그의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의 의지는 무엇인가 참된 기쁨을 닮아 있는 것들 쪽으로 늘 끌리곤 합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쁨을 알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높일 때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코이노니아, 그 사랑의 연합 속으로 이끌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세상 속에서 얻어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순서를 무시한 채 창조주를 대신하는 피조물을 아무리 사랑한들 우리는 그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애착을 끊어버리고 초연하게 거리를 둔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럴 경우 우리의 마음은 완고적이고 완고해지고 또 이기적이 되고 또 사랑의 관계가 약해짐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애착으로 변해버린 사랑을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 지울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릴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덜 사랑해야 되겠다, 조금만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이 문제의 해답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일이나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비중에 비해서,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게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더 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것들의 올바른 가치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 그 열정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거기에서 만족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애착을 차라리 끊어버리고 초연해져야 되겠다, 혹은 내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그릇된 함정들을 피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 영혼에 찾아오는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찢긴 몸이다.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곡식의 나달이 죽고 빠져서 음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떡은 철저히 찢겨져야 우리들의 몸속으로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생한 비유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찢겨져서 죽임을 당할 만큼 너희들을 위해 약해지고 낮아졌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너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내가 찢겼노라.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골수와 기름지는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 그의 찬양이 우리들에게서도 터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오늘 본문 63편 2절과 3절을 제가 다른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편 63편의 표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 시편의 1절이 우리에게 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제를 빠짐없이 읽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9절과 10절에 나와 있듯이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쫓겨서 광야에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그리고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게 내몰릴 때도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오늘 시편은 광야로 내쫓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인 것이죠. 다윗은 광야에서의 육체적인 육신의 목마름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의 상징으로, 은유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이 마른 것은 단지 물이 없는 광야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영적인 위기감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타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는 그를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윗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성소는 어떤 곳인가? 단지 물리적인 장소,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장소, 그것이 우리에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한결같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4절에서는 나의 유일한 소망은 목숨을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도피에 있을 때 그는 허기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그는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만족을 얻었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겠다는 각오와 헌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속에서 그는 영적인 모든 판단력을,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높여주셔서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그는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산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곧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특징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사랑하고 싶은 갈망,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갈망은 오직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것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한결같은 사랑이 구약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고, 신약의 비유를 하자면 아가페,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은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서 자꾸만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고 사랑을 깊이 있게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한 갈망을 무언가 다른 것에서 채우려고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대체품, 대용품을 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두려움, 미움과 의심과 불신,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헤세드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멋있는 표현,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상징도 아니고 이것은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이 헤세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할 만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랑을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배고픈 것은 바로 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 헤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도 이런 사랑이 없을 때, 결핍이 올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왜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가? 결국은 이 사랑, 이 헤세드가 우리에게 충만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께만 있는 이 헤세드, 십자가에서 드러난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갈망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만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광야에 내몰려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외로운 곳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기회의 땅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목말라 하는가?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눈을 뜨게 되고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주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가까이 이끌림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도 다윗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한번 이 시간 잠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목마르고 허기지고 외로운 유다 광야에서 이 시편 63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유다 광야와 같은 곳이 어디였는가? 그 유다 광야를 통과하기도 했고 지금도 아직도 그 유다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고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과 바램을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즐거움으로 맺은 복음의 열매를 은혜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영광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갈망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즐거움과 은혜와 헤세드 가운데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들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에도 이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신 광야에서 갈망하고 배고픈 심령, 그의 육체의 결핍을 넘어서서 영혼의 갈급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결핍과 갈급함과 목마름 속에 단지 육신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영혼의 필요를 느끼고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광야와 같이 우리들의 결핍과 또 우리들의 필요를 간절히 깨닫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며, 또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왔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들의 심령이 유다 광야의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놓였을지라도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갈망이 깊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충분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존귀와 위엄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들의 모든 혼돈과 불행과 연약함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으로 삶을 고치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우리들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